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환경을 뛰어넘어. 고난의 환경을 뛰어넘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월드비전 선교단체의 총재였던 리차드 스턴스라고 하는 분이 2010년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1년 후에 그 아이티를 방문을 했습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또 교회들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무너진 교회 앞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이제 스턴스 총재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한 예배 처소에서 이 스턴스가 누구를 발견했느냐? 두 아이의 엄마로 32살 된 데모시 루파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루파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32살인데 두 딸의 엄마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날 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가 잘려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오른쪽 팔이 없는 상황에서 왼쪽 팔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한 팔을 잃어버리고 한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직장도 잃어버리고 팔도 잃어버리고 다리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없어요. 직장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예배할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궁금해졌어요, 스턴스가. 그래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 스턴스가 루파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루파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작년 1월 12일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당장 천국에 가도 되었을 나를 이렇게 더 살게 한 것은 두 딸을 키우라는 사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더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압니다. 사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의 탈출이 아니에요. 지겹고 힘든 이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의 형통과 평안한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약속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도 뭐예요, 여러분?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요. 기다리라는 것은 여러분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의미한다라는
루파인의 그 간증을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천국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지겹고 힘든 세상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꾹 참고 억지로 견뎌내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이겨냅시다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그래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 지겹고 힘든 삶을 좀 억지로라도 좀 참고 이겨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으로 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억지로 살아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삶에 어떠한 의미도 생길 수가 없어요. 억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억지로 참고 살아내자, 그 삶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부여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고난 때문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만이 아니라, 그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기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푸른 초장에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올 골짜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입장권을 소유하도록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 구원이 단순히 죽은 후의 사건으로만 규정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동력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런 사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치는, 번아웃되는 현상이 발견이 돼요. 둘 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배는 구원을 드러내는 고백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고백하는 행위예요. 고백하는 행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어야 돼요. 예배는 구원을 드러내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이 부질없다, 그냥 천국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때문에, 내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그 12장, 11장 그 전장에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근데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런 벌레와 같은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들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옥에 갇히는 것은 그래도 고난이 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로 맞아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어떤 사람은 짐승의 탈을 씌워서, 양의 탈을 씌워서 콜로세움에, 여러분 로마에만 콜로세움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세운 모든 정복한 도시에는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 작은 경기장이 다 있어요. 왜 그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에는 오락거리가 없었어요.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로마 사람들이 구경하는 오락거리였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은요, 짐승의 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하 동굴을 파고 내려간 거예요. 지하 도시에서 살았어요. 200년 이상을요. 근데 발각되면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도 예배를 통해서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1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란 말이 저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세상에 사는 것이 그런 것이므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고되고 힘든 것이므로, 우리가 누리는 재산이 쌓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므로, 아무리 잘 나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은 곧 쇠약해질 것이고 그 앞에는 죽음만 놓여 있을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므로, 아픔이 있는 것이므로, 고통이 있는 것이므로, 병든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것이므로,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들은 예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도저히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3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죽으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쥐어짜내듯이 힘든 삶을 억지로 살아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임한 세상의 형통의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뭔가 잘 되어서 형통할 때는 그게 예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치 못함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가난과 질병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난과 질병은. 그래서 여러분, 있는 사람은 나눠줘야 돼요. 극복해야 되니까, 서로 극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나누었던 거예요. 부자들은 더 냈고 가난한 사람은 나누어 가졌던 거예요. 왜? 가난과 질병은 극복해야 될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질병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진 사람은 나눠야 되고 없는 사람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난과 질병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형통과 실패에, 소유와 무소유에, 가난과 부함에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할 수 없는 구원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우리의 삶에 부여돼야 된단 말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가난할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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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부자가 되니까 그 소리가 점점 작아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교인들 중에 냄새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옆에도 오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부함에도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이 구원을 드러내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잠깐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체면 걸듯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약속은 살아낼 사명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환경을 초월한 무관심함으로 하늘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억지로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고백적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삶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선함으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눠주는 삶으로 삶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